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죄인의 땅 말 구유에 오시기까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찬란하게 만드시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주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다 같이 교동문 119번 성탄절 교동문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19번 교동문입니다. 교회 전체 방에 올려드린 예배 순서지를 보셔도 교동문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찬송가 125장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발령아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아멘. 지금 오늘 유튜브로 또 줌으로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서로 보시면서 혹은 줌으로 서로 보시면서 또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서로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민수기의 그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사와 성탄절이 별개가 아니고 성탄절이 바로 그 민수기의 제사장들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탄의 자리가 됩니다. 참 평강이라는 말이 이렇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성탄절이니까 인사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수 형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네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주일과 오늘 성탄절까지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새겨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 네 절의 말씀이지만은 사실 성경 전체 중요한 내용들이 이 네 절 안에 다 스며져 있고 녹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로 그리고 또 이 본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 이유가 나에게 어떤 그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확인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실제적인 권세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를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참 행복하게 맞이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다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요란한 세상이 잠잠해지고 그야말로 이 성탄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 같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지만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가을에 특별히 열심히 상고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생각하고 또 깨달았던 것이 우리가 가진 영광스러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진 의는 내가 만들어낸 의, 내 공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우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가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데 그 연합된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연합된 것이 어떻게 실감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함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궁금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은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했었을 때 그 연합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손으로 탁 잡고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 그러면은 선뜻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설명도 잘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이게 물에 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수영 좋아하시고 수영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수영을 하시다 보면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하는데 물에 탁 들어가면 물에 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잘 못하고 이렇게 맥주병 같으신 분들은 들어가면 가라앉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몸이 적응이 되면은 이제 물에 뜹니다. 근데 물에 뜬 상황에서도 그 물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물이 안 잡혀요. 그죠? 우리가 물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물은 안 잡히는데 잡히지는 않는데 나는 떠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손으로 잡지 못하는 이 물인데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물인데 내 몸은 그 물에 떠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권능으로 누리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마음에 새 힘이 나타나고 모든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복 받으라라고 외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내 안에서 막 나타나는데 이거를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 같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다 보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는 그대로 나인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여전히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신비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실체로 나타나는 바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모습이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셨다라는 것이.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 마음에 이 의지가 없고 상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이기도 하시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무엇의 열매로 나타나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진 열매로 나타난 것들이 그런 열매, 이런 현상들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실 이 차이가 있죠. 간극이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로 묶일 수도 없고 하나로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바로 그 영원히 결합될 수 없는, 너무나 그 간극이 커서, 너무나 이 사이가 커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이를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이 바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지금 설명하신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데서 비롯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장거리 야밤 도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주로 야밤 도주의 명수인 것 같아요. 갈 때도 야밤 도주에서 가고 올 때도 야밤 도주에서 오고, 아무튼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와중에 베델에서 꾼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야곱이 꿈에 보았던 베델에서 꾸었던 그 꿈에서 본 사다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나다나엘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딱 임하였다가 다시 하늘로 쫙 올라가고,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고, 영어 전치사를 말씀을 드렸죠. 어펀이라는 말, 그건 바로 어펀입니다. 예수님 바로 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펀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자 위에라고 하는 것은 온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온은 벽에 붙어도 온이고요, 천장에 붙어도 온이고 바닥에 붙어도 온입니다. 온이라는 말을 쓰는 전치사의 이 용법은 붙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 오르락 내리락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천사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야곱이 꿈에 보았던 바로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되셔서 마침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만드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의 삶을 사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연결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앞면에 한문 세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의, 공, 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한 것이 바로 공이라는 글자입니다. 한자에 보면은 한문에 숫자가 1, 2, 3이 있는데 그 한문의 의미가 그렇대요. 1은 하늘의 숫자랍니다. 1 하늘의 숫자고 2는 땅의 숫자랍니다. 하늘 아래 땅이 있는 거죠. 3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존재,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3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지금 공자를 분해를 해보면은 이자, 두 이자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한문으로는 뚫을 곤자라고 씁니다. 하늘과 땅을 뚫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만들 공자라고도 우리가 읽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공자가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문의 이 구성이 굉장히 기원이 다양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글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늘과 땅을 뚫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신 일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일을 이제 보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나다나엘과의 이야기가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우리는 나다나엘 이야기를 2주 동안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나다나엘 이야기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지금 이 요한복음의 첫 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나누시는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화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구약의 패러다임 안에서, 즉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가장 경건한 인물로 묘사가 되는 사람이 지금 이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었고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의의를 높였던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오직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려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려고 은밀한 중에 나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인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강조하셨던 것, 우리가 기도할 때든 구제할 때든 예수님이 강조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은밀함이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리새인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먼지가 뽀얗게 뒤집었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입증하려고 지금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옳게 보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행하라. 근데 바로 그런 은밀한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인 것이에요. 이 구약의 완성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간사함이 없는, 진실하고 참으로 은밀한 중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나다나엘이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으로는 하늘을 열 수 없다라는 것이. 나다나엘이 구약이 가진 모든 패러다임 속에서 가진 가장 이 정수와도 같은 사람, 정말 가장 농축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다나엘이 자신의 경건으로 하늘을 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늘이 열린다고 하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인자 되심을 이야기하시죠. 언제 하늘이 열리는가? 언제 하늘이 열리는가? 지금 나다나엘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근데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 말씀하시냐면, 나다나엘이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뱀으로 보시는 거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참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써진 게 없습니다. 누가 너를 내한테 소개시키기 전에 나는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싹 변화되었을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예수님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Do you believe? 너 이제 믿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전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했던 네가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믿게 되었느냐? 깨닫게 되었느냐? 알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더 큰 일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느 때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 경건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지금 나다나엘의 모습은요, 이 구약의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진심과 전심, 간사함이 없는 참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참 우리가 찾기가 과연 흔할 것인가 했었을 때 참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면 나의 경건함이에요. 나 온전함이에요. 나다나엘과 같은 순전함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찾는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건함을 놓치지 말고 경건함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그것으로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늘은 언제 열린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린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툼과 싸움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참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함, 평강, 평화의 의미였습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되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잖아요. 진짜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계시를 누구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처음에 이 꿈을 꾼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하필 야곱일까요? 왜 하필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되니까. 근데 기왕에 보여주시려면 사실 누구한테 보여주시는 게 더 잘 어울릴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든가 하다못해 이삭이라든가, 좀 괜찮다면은 뭐 노아라든가, 뭐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필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알아요. 야곱은요, 자격 없는 자의 대명사가 야곱이에요. 야곱을 지칭하는 선지서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기억나십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하도 많이 저지르니까 갖게 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격 자체가 보여주는 특성이 이래요. 야곱은요, 이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 보면은 가장 의롭지 못한 자고요, 가장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계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그 사람한테 지금 꿈에 이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계시를 나타내 주신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자격 없는 자, 버러지 같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과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은사를 받아도 방언을 받는다든가, 참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참 뜨거운 체험들이 있었으면 전 좋겠어요. 진짜 바람입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고요. 좀 가능하면은 그렇게 선명한 체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사를 딱 받았다면 우리도 이 각자 은사가 또 다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딱 받으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은사를 왜 받았을까? 찬양의 은사, 뭐 설교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또 나가서 특별한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주셨을까? 주실만 하니까 주셨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진 않나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듣다가 한번 참 공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평준화가 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제 기억에는 저희 한 4년 전 선배만 해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 뺑뺑이가 아니고 시험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시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훌륭한 학교들이 있었고, 서울에서 뭐 경기고 서울고 이런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훌륭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평준화가 돼서는 다 뺑뺑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경기고등학교가 됐어요. 뺑뺑이를 돌려도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괜찮은 아들인지 시험을 봐도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갈 만한 애인데 뺑뺑이를 돌려도 하늘이 알아요. 얘는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래 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방언을 받거나 은사를 받거나 그러면은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니까, 남들보다 경건하니까, 더 거룩한 것을 아니까, 뭔가를 추구할 줄 아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냐면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계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요,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 그러나 그런 이기주의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평강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런 화평, 이스라엘과 화평을 이루시고 야곱과 같은 존재들과 평화를 이루시는, 이것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늘이 열린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역,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이게 참 오늘 포인트인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화평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권세를 주세요. 권세, 권리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리와 능력을 무엇을 근거로 주시는가? 지금 나다나엘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또 약속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믿음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이게 신앙 고백인데요.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건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 읽었던 것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천국 열쇠를 준다. 이거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야기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열쇠는 뭐 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문을 여는 데 쓰는 것이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그 권세가 어떤 권세로 나타납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우리 지금 어디서 살고 있죠? 땅에서 살고 있어요. 흙 밟으면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가진 자들과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에 비해서 없는 사람들은 참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눈물과 괴로움을 겪는 이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비록 땅에 살지라도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네가 땅에 사는 존재라 할지라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 살지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인들이 목표는 하나예요. 뭘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섬기려고 그럴까요? 낮아지려고 그럴까요? 이유와 명분은 어떻든지 간에 핵심은 하나예요. 권력,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한번 잡으면 그걸 놓지 않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혈안,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혈안은 실핏줄이 다 터져서 뻘건 눈을 말합니다. 이게 눈이 흰 동자가 아니고 벌건 눈동자에 혈안이 된 거예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을 찾기 위해.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하나예요. 의사결정권을 가지려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특권이죠? 하늘의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썩어서 끝날 것, 없어질 것, 죽어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 이런 것들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 온전한 것들, 참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그것을 상의하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 그 권세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입니까? 그렇죠. 나다나엘의 경건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은밀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꼭 붙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 이 일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일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과 평강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하늘에 있는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밖에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 땅의 소유밖에는 모릅니다. 행복밖에는 모릅니다. 만족도 이 땅의 만족밖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맛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그 권세를 내가 얻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늘의 행복이 아니라,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요, 땅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만족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고요, 이 땅에서 소유함으로 만족을 누리던 사람들이 버림으로 만족을 누릴 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내가 높임을 받음으로 세상에서 유익을 얻었던 우리들이 내 자신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낮은 자리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처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용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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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를 주고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바로 용서라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더 부연 설명이 되는데 지금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합니다.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으로 또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과 지위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참, 이 성토한 자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이 생생한, 이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권리와 권세와 특권이 우리 안에 정말 확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짜 기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로 믿어질 때에 뭐가 믿어져야 되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 들어와서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이 일어나는 거죠.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질 것이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라 그래도 심길 것이다.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앞으로 참 여전히 무거워요.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바로 그 영광과 권세, 여러분 그거를 누릴 수 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제한도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속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 하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쏟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느냐?
큰 소리를 안 하셔도 좋으니까 예수님께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믿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믿느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너의 인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하여 너에게 쏟아질 때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의 권세인 천국 열쇠를 주시고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징글벨 징글벨 아니면 우리가 벗는 이 어떤 분위기,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늘의 결정권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지위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지렁이 같은 자리, 버러지 같은 자리, 나만을 아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나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